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참된 종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만 전달하고 본문 읽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예수는 빛교회 실시간 예배 스트리밍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시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예배,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럼 함께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목가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걷지 못하기에 그 목가로 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안타깝죠? 스스로 할 수 없다, 포기한, 어쩌면 신락 같은 희망으로 누군가 자기를 데려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곳에서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은혜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은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간접적으로 체험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 5장부터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도한 그들이, 직접 체험한 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들의 삶의 방해로 여기고 자기들의 권력의 방해로 여기고 죽이고자까지 생각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현 시대를 바라보면 그러합니다. 교회가 많은 사회적 공헌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지만 지금은 지탄받고 핍박받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가 물질과 권력에 탐하였고 기생하였고 또한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였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종교인, 아니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앞선 1절에서 9절까지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출애굽 당시에 1세대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에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과 동일합니다. 기록에 따라 40년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38년으로 고백하고 있지요. 자신의 선조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 역시도 38년간 그곳에 머물며 방황하고 어쩌면 훈련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훈련의 의미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에게 찾아오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고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율법상 일정 거리 이상을 움직이면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갔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얽매여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걸었다는 사실보다 걸었다는 사실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걷게 하시니, 낫게 하시니가 아닌 걷게 하시니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낫게 하시니, 낫고 걷게 하시니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그들은 낫게 하신 기적은 상관하지 않고 걸어간 것에 대해 지탄하고 그 원인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형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구분짓는 것보다 삶이라 표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는 특정한 형식만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형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의 껍데기만 남았을 뿐 살아있는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호도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대로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특정 집단이나 인물을 부정하고 욕하는데 힘을 쓰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평화적이고 원리와 원칙을 지키며 은혜 안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이어서 이 사건으로 고침받은 이에게 유대인들이 그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은 이는 자기를 고치신 이가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음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더 안 좋은 일, 더 아프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었습니다.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잘됨, 우리의 평안을 항상 기원하셨지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공격받고 매를 맞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환자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십니다. 이 환자는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전해야 할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그 환자처럼, 병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낫게 하셨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핍박이 거셀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기 원합니다. 껍데기에만 남은 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친 그 당사자임을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현대 상식으로 보면 안식일이든 그렇지 않은 날이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살려야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조차 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후 19절부터 47절까지 긴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생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것을 이유로, 꼬투리로 호도하고 몰아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을 외쳤던 것은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첫 번째 안식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참아들, 친아들이신 예수님, 이 두 가지 주제는 이후의 복음 사역에 굉장히 큰 기준이 되고 주제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뛰어넘으시는 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니 친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그 삶이,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안식을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은 세상에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도구나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종교는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아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어야 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종교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암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우리의 정체성을 버린 채, 아니 하나님을 버린 채 나아가면 결국에 우리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돌아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세상과 결탁하여 하나님을 잊은 채 나가는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박해가 외부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부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보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전하십시오. 다른 것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신앙으로 참 종교인, 아니 그것을 뛰어넘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